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만약에 지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아픔이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멸망한 후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이사야 역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조리 가운데 사회의 정의가 이뤄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요.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의 구조고요. 우리를 향한 똑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그렇게 살다간 영원히 망한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사람이라는 건데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인물로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고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내용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역시 이 유다의 회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이 이사야는 아마도 이건 짐작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이든가 아니면 왕족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7장 3절에는 왕을 만나요. 그리고 8장 2절에 가면 제사장을 만나요. 나라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제사장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으니 아마도 그런 정도의 신분이 되지 않는가 하고 짐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50년에서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긴 내용 중에 40장입니다. 40장쯤 되면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그리고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심판의 예언일까요? 아니면 회복의 예언일까요? 심판이란 말도 안 나왔고 회복이라는 말도 안 나왔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위로는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쪽에 가깝죠. 회복의 메시지가 위로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라. 그 내용은 뭐냐? 그 징벌의 때가 끝났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로의 시작이고요.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 예언은 심판과 꼭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거죠. 멸망한 것 딱 빼놓고 회복만 가지고 생각하고 나에게 위로가 된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되는 것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심판은 왜 있었죠? 유다는 왜 멸망이 됐죠?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민족, 백성이 되어버려서 멸망했고 심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멸망, 끝, 종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지금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회복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와 회복은 심판과 꼭 연결해야 되고, 그 심판의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통일왕국 때, 그리고 분열왕국 때, 그 이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보다 어쩌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아갔던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짓고 돌이키고, 죄짓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돌이킴을, 죄짓고 돌이키는 그것들이 충분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상 숭배뿐 아니라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은, 긴 기다림은 거기서 멈추고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심판이 이르렀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회복의 때가 된 거예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때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진 않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그 민족의 멸망과 같은 것이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저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딱 하나뿐인 성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민의 결과로 내놓은 것이 말씀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고,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결혼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내가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벌 주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봐, 너 잘못하니까 이렇게 벌 받지, 고소하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하지 않을 수 없어서 벌하시면서도 그 우리의 아픔, 유다의 아픔,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프신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인간을 향해서 정죄하고 벌 주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벌로 파멸한 것인가? 이것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모두가 다 죄 때문인가? 잘못 때문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유다가 망했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길 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지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세로 살아야죠.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복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망하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결과는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닐까요? 유다의 멸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인 눈은 유다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참회하는, 회개하는 자세로 합당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세계의 정세를 보면,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근동 지역, 중동과 아프리카와 이집트, 이 동네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역사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강한 제국인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집트에 도전을 했고 때로는 이집트를 압도했고 그 틈바구니,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줄을 대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갖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해서 망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가능해요. 신앙의 바깥에서 역사를 보는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고 성경 말씀에 고백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멸망을 불신앙에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심판의 때가 지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해석을 하게 됐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보면 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필연적인 파멸, 죄를 지어서 죄를 따라 살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타협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죠. 너무나 예쁜 자녀죠. 그래서 사소한 잘못들은 그렇게 혼내지 않고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심각한 잘못을 했다면요. 심각한 잘못을 하고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다의 멸망을, 개인의 고난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멈춰서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매를 대든 따끔하게 말로 훈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심각한 잘못을 하는 자녀를 그냥 두고 넘어가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심각하게 혼났던 기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에게 쓰면 안 되는 말을 썼어요. 어렸을 때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구분을 잘 못하고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에게 쓰면 안 되는 말을 제가 했어요. 어머니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웬만하면 무섭게 안 하시던 아버지가 표정이 변하시고요. 굉장히 무섭게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느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물론 맞았습니다. 혼냈어요. 따끔하게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은 부모님에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남의 물건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왜 그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죽도록 맞았던 기억만 나요.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맞고 혼나고 나서 남의 물건을 갖는 게 내게 좋지 않구나, 더 아픈 결과를 갖는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요, 저를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따끔하게 혼내시고 매를 드시는 부모님 앞에서 제가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그러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를 혼내고 있는 이 부모님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를 원래는 사랑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걸 말로 설명하진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뒤로는 그런 행동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에 따라서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정말 벌 주지 않을 수 없는 죄는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걸까요? 고얀 놈들 멸망시켜버리겠어, 그건가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파멸로 가고 있으니 그렇지 않게 돌이켜야 되겠다는 사랑의 이유 때문에 하시는 심판인가요? 심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맞는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랑의 매는 있고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라고 표현을 해서 꼭 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훈계하든 따끔하게 혼내든 적절한 방법으로 훈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자녀교육 얘기를 할 만큼 그런 훌륭한 부모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입니다.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좀 무시무시한데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약하게 회초리? 회초리는 때리라는 말씀으로 들리면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성경대로 살아.
사람이 성경대로 살 수가 있나요? 성경은 옛날 시대의 얘기고 옛날의 상황이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 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성경대로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자주의입니다. 성경을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는 틀렸어요. 저는 문자주의는 포용을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라고요?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자녀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을 알아듣고 그 뜻대로 행해야죠. 자녀를 사랑할수록 훈계를 아끼지 말라. 어떤 분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훈계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그럴 때 가끔 느낍니다. 이거 분명히 혼내야 되는 시점인데 웃어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훈계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 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훈계를 아끼지 않는 것, 혼낼 때 혼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었던,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아픔, 어려움, 고난들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교회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지만 그 말의 느낌이 친다는, 때린다는, 구타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서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는 말로 들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망하게 되는 데는 망하게 행동해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망했습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망했을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도 있어요. 때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걸 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때를 지혜롭지 못하게 운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내 잘못이 아닌 나 이외의 밖의 이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훈계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아픔들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어린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태하게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일을 넘겼어요. 아무도 거짓말인 줄 몰라요. 넘겼어요. 그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과가 잘 된 것으로 끝나는 게
형통한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돼서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고 문제를 넘기네. 야, 이거 나 똑똑한가 본데? 이 능력을 더 개발해야 되겠어?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때도 괜찮으면 더 큰 거짓말도 하겠죠.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는 그걸 저주로 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훈계하지 않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아픔과 어려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 파멸, 멸망으로 가게 되겠죠. 그 길을 그냥 보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의 삶의 고난도 아픔도 어쩌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욥기의 메시지가 저는 사람이 살면서 이유 없이 잘못 안 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잘못 안 했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르게 될 수도 있죠.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만 하다가 절망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망하는 거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거고 정말 의미 없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 내 잘못은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답을 찾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복이 되는 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복으로 만드는 것도 망하는 길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태도에 달렸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나요? 원망하는 기도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이 다 풀려져서 하나님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의 의미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자라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바뀐다면 그 삶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걔네들에게, 그 녀석들에게, 그들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유다, 하나님의 나라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아플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유다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아픔의 때가 지나면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아픔의 때를 잘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그릇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 교회의 아픔들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은 손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고 꼭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